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과 거짓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진정한 생명의 말씀을 찾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오늘도 도우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생수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적시사 소성케 하여 주옵시고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날 소낙비가 내린 뒤에 물기를 머금은 나뭇잎처럼 깨끗한 심령으로 변화시켜 주옵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거룩하고 복된 안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개회송으로 복음성가 81장 함께 찬송하십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아멘.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아멘. 내 영혼아 주님을 바라보라. 내 영혼아 주님을 의지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바라보라. 내 영혼아 주님을 의지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아멘. 내 영혼아 주님을 사모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기대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사모하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아멘. 내 영혼아 주님을 갈망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간구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갈망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갈망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갈망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간구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갈망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간구하라. 할렐루야.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시교독 교독문 32번 시편 71편입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과 온라인으로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계신 처소에서 큰 소리로 성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치 않게 하옵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95장 함께 찬송하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서운순 전도사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와 한수조롱 하두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주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은일세. 할렐루야. 영존하시며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둠과 절망이 엄습하는 이 시대에 믿음의 영광로에서 고난과 시련을 재련하여 저희가 믿음의 용사로 정금이 되도록 베풀어 주시는 극진하신 사랑과 무한하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좀처럼 소멸되지 않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델타 바이러스가 더욱 기승을 부리며 확진자가 증가되어 수도권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당분간 교회도 전면적으로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맞았습니다. 비록 성전에 모이지 못하며 각자의 처소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저희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예배자로 예배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인내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 앞에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거짓과 의선의 막말을 내뱉는 저희에게 입에 마스크를 씌워 정화하십니다. 저희에게 시기하고 다투고 불목하는 모습에 정당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게 하십니다. 저희 손으로 나쁜 짓을 많이 하여 어디를 가든지 손 씻고 소독부터 하게 하십니다. 열받는 세상에서 더 이상 열받지 말라고 가는 곳마다 체온 체크하게 하십니다. 저희가 얼마나 은밀한 곳에 다녔으면 가는 곳마다 연락처를 적게 하십니다. 하나님, 시대적 유머를 상고하며 이 시간도 간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속히 임하여 이 모든 문제를 깔끔히 해결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차단하고 소멸과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이 시간도 간절히 간청합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민족이 불투명한 미래로 희망과 소망과 용기를 잃고 전전긍긍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했으니 때를 따라 돕는 전능자의 은혜가 속히 이 땅과 이 민족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와 델타 바이러스의 급속한 확산으로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되었을지라도 우리 강서교회 또한 우리 모든 공동체의 모든 일원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모임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며 교회가 어려운 문제를 놓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분열된 곳에는 화합의 실천으로 소외된 곳에는 사랑의 은총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은상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비대면 예배가 진행되는 기간에 우리 교회의 지체들은 말씀을 가까이, 기도를 더 가까이 함으로 실천한 믿음을 반석 위에 올리고 만사 형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태한 신앙에 빠지지 않고 열심을 내서 주님을 높이는 기회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시기에 열방의 선교사님들과 교회를 섬기는 교육자, 또한 의료진, 모든 봉사자의 손길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보살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에 부족하여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날마다 필요를 충족하게 채워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풍진 세상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현명하고 지혜롭게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담임 목사님의 올 한 해 세우신 목회 계획에 코로나19로 인하여 변경됨이 불가피할지라도 염려하지 않게 하시며 또한 성령 충만함으로 이 어려운 난간을 극복하도록 예지력과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목회와 가정이 은혜의 저수지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담임 목사님 권능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비대면 영상으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마음판에 새겨 모두가 성도답게 살기를 결단하는 은혜의 예배가 되도록 이 시간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간청합니다. 우리 지체들 중에 원치 않는 질병으로 아파하는 지체들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기억하여 주시고 찾아주셔서 위로하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속히 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이 시간도 찾아가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깨끗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간호하는 집사님에게도 새 힘을 허락하시고 또한 소망을 주셔서 이 모든 기관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그 가정을 통하여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그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맛보며 느끼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특별히 우리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신앙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점점 믿음에서 떨어지며 또한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우리 자녀들 또한 다음 세대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믿음을 더 성숙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하나님 영적의 소망을 갖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수능생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수능 앞에서 저희들 무더위 속에서 폭염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자녀들 기억하시사 저들이 갈고 닦은 신령 마음껏 또한 발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끄심 따라 쓰여지는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평 불만이 앞서는 참담한 현실의 굴레 속에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오늘도 일평생 믿음의 순례길에 겸손과 언의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믿음으로 은혜를 구할 때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찐사랑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육신의 아픔보다 영혼의 아픔을 느끼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은혜로 또한 감싸 안아주시며 우리의 필요를 따라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며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린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하나님의 자녀들로 또한 세상에 나가 승리하며 이기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며 주의 놀라운 은혜로 차고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옵고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며 우리 편이 되어서 항상 승리로 이끌어 주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본문으로 찾으십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구약 성경 시편 42편 5절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5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833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 화면에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현장에 계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 성경 다 찾으셨으면 오늘 본문 5절 말씀 이 시간 큰 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5절입니다.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말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다시 한번 내 영혼을 주의 은혜로 안심시키고 또 소망을 두게 하는 마음 가지고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5절입니다. 마음 우리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읽으십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시 한번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말씀만큼 우리들에게 교훈되고 은혜된 게 어디 있어요? 여기다 제 말을 섞는 것이 사족이지 사실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요거 하나가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부연 설명하자고 제가 사람의 말을 여기 더 붙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한 것뿐이지 여러분 사실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는 걸로 오늘의 은혜는 만족한 줄 믿습니다. 핸드폰들을 좀 꺼두세요. 계속해서 긴급 재난 문자들이 들어오잖아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시편 42편에 위에 표제어가 있는데 표제어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어요. 고라 자손의 마스길. 우리가 두 가지만 좀 살펴보겠는데 이 마스길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말이에요. 마스길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 마스길 그러면 교훈 그랬어요. 교훈, 잠언 그렇게 들었어요. 교훈, 잠언, 가르침 이렇게 들었는데요. 저는 앞에다가 조금 설명을 덧붙여서 하면 언제 얻는 교훈이냐면 기도 중에. 누구로부터 얻는 교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이래서 성도는 기도해야 돼요. 세상에 백소리 만소리를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음성, 할렐루야, 그 음성 하나가 나를 살게 하시고 그 음성 하나가 나를 복받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스길이라고 하는 것은 교훈인데요. 기도 중에 얻는, 누구로부터 얻는?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으신 이 42절 그리고 42장 그리고 43장까지 이어지는 이 고라 자손의 마스길. 그래서 요건 원래는 장으로는 편으로는 나눠놨지만 한데 어우러져 있는 그런 시편이에요. 여기에 보니까 고라 자손 그랬는데 이 고라 자손 생소하시죠? 이 고라 자손 전에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 민수기 16장 그리고 26장에 가면 고라의 후손들이 나와요. 이 고라가 누구냐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 길을 가는 데에 협조했던 사람이에요. 반역했던 사람이에요. 반역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출애굽 때에 모세를 비방한 것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았는데 그 한 사람만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그 가문 전체가 저주를 받았던 적이 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후손들이 말이에요. 신앙은 잘 보세요. 개인의 할 나름이에요. 신앙은 내 아버지 때까지 내 선조 때까지 우상을 섬겼어도 내가 누구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복받는 가정, 복받는 가문, 복받는 자가 되는 것처럼 그 후손들이 말이에요. 비록 우리 조상 고라는 저주받은 인물이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말이죠. 그리고서
환골탈퇴한 그런 가문이에요. 그랬더니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윗 시대에 그들을 뭐 하는 사람들로 세우셨냐면 찬양하는 사람, 찬양시를 만드는 사람들로 세우셨어요. 그 고라 자손이 쓴 마스길, 시란 말이에요. 교훈이란 말이에요. 찬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우리 오늘 읽은 이 42장 그리고 43장을 보면 그 때가 어느 때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아마도 이 다윗이 엔디게 굴에서 누구의 공격을 피하고 있을 때, 사울의 공격을 피하고 있을 때, 아니면 이 다윗이 말이에요 왕궁에 들어갔을 때 한 번 누구의 반역으로 왕궁을 쫓겨난 적이 있어요.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궁을 쫓겨난 적이 있거든요. 그때 도망치면서 쓴 시인데 아마 다윗이 직접 쓴 시는 아니고 다윗이 기도 중에 읊었던 것을 이 고라의 자손들이 받아서 찬송으로 쓴 시일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오늘 이 시를 선택을 했느냐면 이 시의 내용을 읽어보면 사뭇 지금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는 상황과 흡사해요. 비슷해요. 어떤 상황이 우리들의 지금 상황과 흡사하고 비슷하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시면 2절 그리고 4절 말씀에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2절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화면에 있어요.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조금 그 의미가 이상하지요. 4절 보십니다.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지금 다윗이요 엔디게 굴에 피해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다윗이요 그 아들 압살롬으로 인해서 도망을 다니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신은 이전에 편하게 어디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사람인데,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사람인데 지금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속이 상한 거예요. 내가 이전에는 편하게 전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과 기쁨을 나누며 하나님께 예배한 적이 있는데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상하다는 거예요? 상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서 편하게 예배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 우리가 그렇잖아요. 벌써 많은 주일을 그렇게 지냈고요. 더 강력하게 지난주부터 우리가 그렇게 마음껏 예배 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렸던 것처럼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곰곰이 각자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나도 다윗처럼 마음대로 예배 드리고 싶은데 또 이전에 마음대로 예배 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지금 마음이 상하는구나. 그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지금 가슴이 미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분이 계신가요? 함께 예배드리던 성도들이 그리우신가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지 않고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가 계시거나 현장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동안에 혹시 주의 종이 그리운 적이 있으시던가요? 저는 우리 강서교회 안에는 그런 성도가 없기를 바라는데 혹시 그런 마음 없이 무덤덤하시거나 정말 그런 분이 없으면 좋겠는데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가운데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더 편하고 좋다 하고 여기는 분들은 안 계신가 말이죠. 그렇다면 조금 심하게 얘기해서 그런 분들은 이전에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리던 것들이 그분들에게는 불편함, 그분들에게는 조금 더 낯섦으로 있었던 것 아닌가 말이죠.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그 마음을 치료하시기를 바래요. 그 마음을 수술하실 수 있기를 바래요. 혹시라도요 여러분들 가운데 단 한 분이라도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 예배가 원활하지 못할 때 오히려 나를 위해서 투자하고 나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내게 큰 유익이 되겠다 해서 예배를 멀리하고 기도를 멀리하고 영성이 점점 흐릿해져 가는 것을 느끼고 계시는 분들은 안 계신가요? 여러분, 지난주에 예배의 마지막 찬양을 우리가 무엇을 찬양했느냐 하면 나 무엇과도 주님과 바꾸지 않으리 하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한 주간을 세상을 향해서 나갔었단 말이에요. 정말 주님과 바꾸지 않고 사셨느냐 말이죠. 정말 주님이 나의 우선입니다, 나의 제일입니다 하고 사셨는가 말이죠. 여러분, 정말 참된 성도는요, 주님 없는 승리, 주님 없는 성공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세상 사람들도 저 사람이 이전에는 성도였던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이전에는 교회 다니던 사람 같은데 지금은 마치 누구 없이 사는 사람 같다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같다고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조롱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죠.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무엇이 되었대요? 내 음식이 되었도다. 정말이에요. 예배를 편하게 드리지 못하고 찬송과 기도를 마음껏 하지 못하면 그것이 내 속에서 괴로움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이 내게 편함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여유가 된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욕할지도 몰라요, 조롱할지도 몰라요, 비방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런 상황,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예배를 그치게 하고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그치게 한 누구의 역사예요? 영적으로 보면 악한 사단마귀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저는 다짐해요. 다시 한번 이 시간 결심해요. 악한 사단마귀에게 지지 말아야 되겠다 말이죠. 할렐루야. 우리 지지 말아요. 영적으로는 승리해야죠. 우리의 영적인 승리가 우리의 육적인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밤낮 내 눈물이 주야로 나의 무엇이 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음식이 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성도의 옷을 입고 있어도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비난당하는 거예요. 10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기록을 해요.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행복, 우리에게 가장 큰 승리는 무엇이냐면 저 사람을 보고 있으면 마치 누구를 보고 있는 것 같아?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 같아. 할렐루야. 그런데 요즘에 세상이 말이요, 우리를 보면서도 저 사람을 봐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저 사람을 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만큼 슬픈 일이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얼마나 영적으로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냥 저는 단순히 그래서 짧게 2주만 우리가 새벽 예배를 좀 쉬면, 아니 문자로라도 하면 그 다음엔 풀리겠지. 아니요, 그러고 나니까요 또 연장되고 또 연장되고,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지만 그 배후에는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누구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악한 사단마귀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짐해요, 결심해요. 쉬지 말자.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말자. 하나님께 아침마다 드리는 문안인사와 같은 찬송을 멈추지 말자. 할렐루야. 다시 한번 힘을 내시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시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런 상황에 사람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누구까지도 그러는 것 같은 것을 느껴요. 하나님까지도 말이에요. 하나님까지도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까지도 외면하시는 것 같아요. 9절 말씀이에요.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으시죠. 시작.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도 나를 조롱하고 비방하는 것 같은데 한편에서는 하나님도 나에게 아무런 사인을 안 주신단 말이에요. 아무런 인기척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침묵하신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다 삼켜버린 것 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시작이라고. 앞으로 2, 3, 4, 5 이 코로나보다 더한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거예요. 우리를 압제할 거예요. 그때 우리는 더욱더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마치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뭐 하시는 것 같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래서 저는 요즘 지난주에 그런 기도를 혼자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땅이 고센 땅처럼 되게 해주세요. 고센 땅. 여러분들 고센 땅 알아요? 고센 땅. 여러분, 고센이라고 하는 땅이 어떤 땅이냐면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BC 1446년에 야곱이 그의 식솔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와서 정착했던 땅이에요. 이 땅에서 430년을 살다가 이제 모세의 영도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가야 되는데 바로가 나가지 못하게 붙잡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애굽 전역에 무엇을 내리세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유독 어느 땅만은, 이 고센 땅만은 하나님의 10재앙이 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해요.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려고. 그 땅이 어디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 안에 있는 땅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요즘에 그런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전 세계가 코로나로 신음하는 이 지구라고 하는 땅덩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이 고센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디디고 있는 이 땅이, 대한민국이 고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전혀 세상의 재앙이 엄습하지 못하게 하시고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게 하여 주세요.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이 한 주간 저를 따라서 여러분들도 그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 내 자신이 고센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가정이 고센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가족이 고센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사업장과 일터가 고센이 되게 해주세요. 여기에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를 문설주에 바른 것처럼 주님께서 지키시고 주님께서 도우시고 보호하신 땅이 되게 해주세요. 자기 자신을 치며 기도하세요. 내가 고센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르고 적시고 담궈진 주님의 고센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의 고센이 되게 해주세요. 세상의 그 어떤 악한 것들로부터, 어떤 바이러스로부터 내게 엄습하지 못하도록, 어떤 병마가 내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요. 기도하세요. 우리 조봉기 집사님에게도 그 육체가 고센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서운순 전도사님에게도 그 장염의 육체가 고센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은 고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해요. 얼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면 약한 사단 마귀의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42편, 더 나아가서 43편이요, 우리의 현실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에서 2가지만 여러분과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그 첫 번째는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직시하고 숨김없이 하나님께 쏟아 놓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42편 그리고 43편의 구조를 보면 참 희한해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낙심해요, 소망을 얻어요. 절망해요, 기대감을 갖게 돼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다가도 그 밑에 가서 6절을 보면 다시 이 다윗이 낙심해요. 뭐라고 해요?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금방 또 낙심하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사는가 싶더니 금방 흔들려요. 금방 낙심해요. 금방 절망해요. 그 절망이 어디까지냐? 10절까지 가요. 그런데 10절 이후에 11절을 보세요. 이렇게 기록을 해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다시 말하면 42편으로부터 43편까지 낙심과 회복, 절망과 회복, 낙심과 소망, 절망과 기대가 계속 반복이 돼요. 계속. 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려는 걸까요? 뭘 우리들에게 가르치시려고 하는 걸까요? 전 여기서 한 가지 발견한 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할지라도 다윗도 여전히 무엇을 반복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낙심과 소망, 절망과 기대를 계속 반복했다는 거예요. 계속 반복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 마치 포커페이스처럼 나는 괜찮아 하고 자기의 낯빛을 숨기지 않고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나 힘들어요, 나 불안해요, 나 눈물 나요, 나 괴로워요 하면서 자기의 심정을 다 뭐 했단 말이에요? 토로했단 말이에요. 토해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괜찮은 척, 안 그런 척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놨단 말이에요. 나 힘들어요, 나 괴로워요, 나 눈물 나요, 나 마음 아파요, 다 속이 병들어서 다 토해냈단 말이에요. 다. 그것을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연거푸 이 시편을 본 150편의 시편 가운데에 80편 이상의 시편에서 다윗이 나 힘들어요, 나 괴로워요. 그런데 참 희한하죠. 그렇게 다 쏟아놓고 나서 비고 빈 다윗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집어넣었느냐? 절망을 소망으로, 슬픔을 기대로, 눈물을 웃음으로 집어넣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배가 끝날 때 우리가 부를 찬송이 있는데요. 무슨 찬송을 부를 거냐? 이 몸의 소망 무언가. 뭐예요? 오직 우리 주 예수뿐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대요. 저는 다윗의 이런 신앙을 어떤 신앙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으냐, 어떤 신앙이라고 소개하고 싶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신앙, 하나님 앞에 솔직한 신앙.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뭘 감추겠어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숨기겠냐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하나님은 그 정직함 위에 무엇을 더하시냐? 하나님의 불쌍하심을 더하세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더하신단 말이에요. 그 정직함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 부으신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편 11편 7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조금 더 내려가시면 시편 84편 11절에 이런 기록도 있어요.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어떻게 하지 않고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 정직한 자에게, 그 속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다 털어놓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런 사람이 이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신약 성경 가운데 보니까 우리 생각에 이 사람은 절대 그런 사람 같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솔직하게 자기의 속을 하나님께 다 털어놓았던 사람이 있어요.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 항상 강할 것 같잖아요. 항상 힘셀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의 고백을 보면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하면 로마서 7장 14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무엇 아래에 있도다?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나는 뭐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사도 바울 같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누구의 은혜 아래에 있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길 나도 뭐 아래에 있다고 그래요? 죄 아래에 있다고 그래요. 조금 내려가서 7장 19절 보시면 이런 기록도 있어요.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다시 말하면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때때로는 누가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도 엄습한다는 거예요. 악한 사단 마귀가. 그래서 결국은 이 사도 바울이 끝내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24절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연히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알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나도 내 뜻대로 안 될 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그럴 때 우리가요 기뻐요? 아니잖아요. 고통스러워 하잖아요. 예수님을 더 알고 싶은데, 예수님을 더 닮고 싶은데, 온전히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때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말이죠. 여러분, 이런 고백이요 다윗에게만 있겠어요? 바울에게만 있겠어요? 우리도 말이야, 하나님 내가 정말 예수 잘 믿고 싶은데, 내가 정말 신앙생활 잘 하고 싶은데 누구 뜻대로 안 돼요? 내 뜻대로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하고 솔직하게 내 마음을 하나님께 털어놓으면 그 다음은 누가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을 사실은 스스럼 없이 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볼 때에는 목사답다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제 속으로는요 여전히 저 자신을 부인해요. 나 참 목사답지 못하단 말이죠. 많아요, 그럴 적. 정말 많아요. 저는 혼자 고민한다니까요. 혼자 어떤 고민을, 내가 이런 고백을 언제쯤 그칠까 말이죠. 나 참 목사답지 못하단 말이죠. 주님 나라 갈 땐 이 고백을 멈추게 하실까 말이죠. 지난주는 그런 생각했어요. 지난주에는 하나님, 내가 이러다가 하나님 나라 갈 때도 나 참 목사답지 못하게 살다가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긍휼히 여겨주시고 받아주세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권사인데 참 권사답지 못하단 말이지. 내가 안수 집사인데 참 안수 집사답지 못한단 말이지. 저 오늘 서은순 전사님의 기도에 은혜 받았어요.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에 가는지 일일이 다 보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기록을 남기게. 누구는 다 보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되지 않겠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말이죠. 이런 정직한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를 보면 불안하고 낙심이 될 때에 더욱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갈급해야 돼요. 하나님이 갈급해야 돼요. 오늘 본문 1절 볼까요? 누가 무엇을 어떻게 갈급했는지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마치 사슴이 물을 먹지 않으면 뭐 할 것 같을 때, 죽을 것 같을 때처럼 다윗이 하나님을 갈급해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광야를 쫓겨 다니면서 이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 다니면서 다윗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먹을 것이 필요했을지도 몰라요. 돈이 필요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그 대적들을 물리치고 이길 군대가 필요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이 고백할 때 나는 그 무엇보다도 누가 더 갈급합니다. 하나님이 더 갈급합니다. 하나님이 더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구하는데 어떤 하나님을 구하느냐,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같이 큰 소리로 읽으십니다.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 말씀을 읽는데요, 제 눈에 확 들어오는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다윗이 찾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살아계시는 하나님. 사람들은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은 죽었는지도 몰라 라고 이야기할 때 다윗이 찾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마치 하나님이 침묵하고 외면하고 계신 것 같은 때에도 다윗이 찾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아요. 어떤 살아계신 하나님? 과거에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과거에 살아서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아니에요. 지금 현재 살아서 내가 구할 때에 내게 기적을 베푸시고 내게 구원을 베푸시고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저는 오늘 기도해요. 우리가 오늘 이 설교 끝에 함께 기도할 것인데 무엇을 기도해야 되냐면 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이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 생명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 조봉기 집사님의 하나님 되시기를, 우리 서운순 전도사님의 하나님이 되시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예배하는 현장과 온라인의 모든 예배자의 하나님 되시기를. 할렐루야. 그런 심정을 가지고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습니다.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사슴이 쉬는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열쇠입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그럴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내 영혼을 깨워서 내 속에서 고백하게 만드시기를,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낙담하느냐. 누구에게 소망을 두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어떤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을 통하여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영적인 갈급함이 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 갈급함을 가지고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손들에게도 천대만대까지 그 갈급함이 해소되게 하시고 주의 복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어떤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편을 들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여하며 기도하시길 원하는데요, 이 말씀이 오늘도 내게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조봉기 집사님 그리고 우리 서운순 전사님의 육체를 온전히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시고 큰 소리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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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 많은 것으로부터 제한당하고 제약을 받으면서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바울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솔직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속을 다 쏟아놓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두려움이, 우리의 실망이, 우리의 절망이, 우리의 아픔이, 우리의 괴로움이 하나님의 소망과 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간구할 때에 다시 한번 우리들이
하나님 제1주의로 섬기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한 주간 동안 그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한 우리 조봉기 집사님, 서운순 전사님, 그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봉기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역사와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온전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병든 부위마다 안수 안찰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연약한 육신이 강건하게 되게 하여 주옵시고, 병중에서도 용기와 새 소망을 얻고 일어나 일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사명으로 다시 한번 무장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사,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조봉기 집사님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의사의 손길이 필요하면 신뢰할 만한 의사를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최선을 다하여 치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더욱더 그 의술을 정교하게 하시고 좋은 의약품을 통하여 좋은 의료 환경 만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치료한 과정 가운데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과정을 견딜 수 있게 하여 주시사, 우리 조 집사님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모든 병든 세포 하나하나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게 하시고 은혜와 역사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나쁜 것은 물리쳐 주시옵소서. 좋은 것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투병의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와 역사의 자리, 축복이 임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평상의 자리가 믿음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인생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허락하셨던 것을 회상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옵시고,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병마를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옵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사 빠른 시간 안에 이제 외양간에서 막 뛰어나온 송아지처럼 새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옆에서 간호하는 우리 정다혜 집사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새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치고 피곤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시는 해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 4절 합니다.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화로 서리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리며 예배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물을 드린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의 정성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드리는 11주 예물로부터 각종 예물에 이르기까지 영육간의 열매 맺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 손들에게까지 주의 복이 임하는 귀하고 복된 정결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함께 하여 주셔서 간구할 때마다 인자한 모습으로 귀 기울여 주옵시고, 그 마음에 품은 소원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물건을 더하여 주사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도 백배 천배 만배의 영육간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풍성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때를 살아가면서 물질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이 땅에 확장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도들의 삶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거나 비방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자들의 중심도 우리 주님은 아시오니 위로하여 주옵시고, 드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기쁨으로 주님 앞에 충성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임 받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폐회송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그로서 언제나 너희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와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일터 그 어느 곳에서도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려고 다짐하고 결심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국내와 해외에 있는 귀한 권속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발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